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된다,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권능을 받게 되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죠. 이것도 약속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명령이기도 하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이기도 하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것은 특별히 사마리아에 가서 일어난 그 사건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부각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성취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예수께서 한 그 약속과 명령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 한 평범한 이 사람에 의해서, 물론 그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명령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던 빌립은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길은 그러나 광야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26절은 사실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은 광야이고, 뭐랄까요, 이렇게 그 번화한 거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극심한 어떤 핍박에 의해서 피신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한 것은 몸을 잘 숨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고 이 가사로 가는 길에 가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목적, 성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사실은 이 전도자 빌립, 그는 사실은 사도도 아니고 그저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에 불과했고, 표면적으로 보자면 핍박을 피해서 피신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명령하는 성령과 같은 어떤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은 빌립이 어디에 잘 피신해서 안전하게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옥에 갇힌 장면이 몇 번 나오죠. 2번 정도 나올 때, 그럴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말은 문을 풀어주면서 성전에 가서 너희 하던 걸 계속 해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나는 가지만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속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과
성령의 어떤 활동의 목적을 퇴색시키거나 약화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목적을 지속하려는 성령의 목적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복음의 전파라고 말해도 됩니다. 혹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셨던 것, 회개하라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도록 한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곁가지로 넘어가고 항상 평화, 평안, 위로, 무슨 자유, 행복, 이것을 성령의 무슨 효과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무슨 좋은 약의 효과처럼 말한다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품어주고 너를 감싸주고 이것만을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처럼 설명하는 이 현대 조류는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풍랑에서 죽을 것 같고 배가 깨지기 직전일 때 그리스도께서 호수를 가로질러서 왔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급하게 온 겁니다. 느긋하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하게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급박한 것은 믿음이에요. 가장 절실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하고 부동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일으켜 깨울 때도 빨리 피신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그 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나서 지금 새벽부터 지금 당장 성전에 가서 하던 것 계속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성령의 이 역사,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가? 거기에는 성령이 한결같고 변함없고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위협을 피해서 피신 온 빌립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몸을 피하거나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빌립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간 그것은 전혀 빌립의 안위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고 특히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게 보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과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한 것은 결국은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예수님의 그 약속과 명령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유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에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난 땅끝, 온 세계를 포함하는 이 땅끝에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이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빌립이 최초이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이 명령과 사명이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빌립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이미 일단락되어서 서론이 이미 끝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8장의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한 사도행전 1장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분명히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이 점점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온다면이라고 말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마치 천상의 모습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핍박을 받으나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전파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활동이 훨씬 더 뚜렷하고 활발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활발히 역사하고 있으며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성령의 목적과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대 사도행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고 빌립이든 바울이든 어떤 한 개인에 대한 내용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하시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의 확장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르는 성실한 한 성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단락은 30절부터 35절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36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26절부터 29절에 이르는 첫 번째 단락에서 성령의 주도권은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주도권, 성령의 주도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자신의 상황에서 적절하지도 않은 곳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여기 사자는 성령의 대변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 빌립에게 역사했던 것과 동등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고 특별히 내시였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보통 고대 사회에서 국고를 맡은 자들은 내시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맡으면 내시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내시에게 국고를 맡기는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제 국고를 맡았다, 재무장이다라고 할 때는 내시구나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이건 하나의 직함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 이디오피아 사람은 내시가 분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맡은 관리다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굳이 내시였다라는 말을 언급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내시가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에티오피아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다른 왕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구스 왕국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구스 사람. 대부분 아프리카 흑인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나비아 왕국이었다, 고대 나비아 왕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아프리카 북부에는 기원전 5세기 전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아주 오래된 고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부족이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현대 에티오피아라고 1대1로 매치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의 고위 관리가 되는 것이죠. 내시였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그 길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이 예상했거나 계획했을 리 없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이 극적인 장면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일으키게 되는,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감지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포함이 되었고 빌립은 이성적으로 그것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역사에 동참했다. 이 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쨌든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 관해서 조금 더 배경적인 내용을 좀 알면 좋은데 이 북아프리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교에 들어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서 예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유대교 안에 받아들여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것이죠. 고넬료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래서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에 포함되지는 않고 성전에 출입도 안 되는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신체에 결함이 있었죠. 내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자라고 말하는 그 육체의 흠 때문에 그는 유대교에 편입이 되거나 정회원이 되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 다가가지 못했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자는 성전에 출입하지 못한다 라고 이미 못 박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는 있었겠지만 결코 들어갈 수는 없었고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받아들여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다시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읽고 있었는데 이 장면이 너무나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특히 이사야서 56장을 보시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자신의 국가로 다시 내려가는 이 장면이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벌써 이방인에 대한 내용, 특히 고자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벌써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갈라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자라 하더라도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고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연합하여서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이 고자라 할지라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내 집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며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맥락에서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했던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할 때 그 말 자체의 맥락은 이방인들, 결함이 있는 사람들, 불구자들,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뻐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맥락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너희 같은 이방인들과 고자나 불고자들조차도 내가 속히 모아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죠.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그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도, 그 자리에 있는 빌립도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여기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빌립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게 아무도 없는 광야, 이게 내가 몸을 피신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광야에 보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면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수백 년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그리고 이 수천 년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첫 단추가 되리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 현장에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빌립은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 그 현장에서 빌립에게는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수레에 탄 사람이 왜 거기서 이사야를 읽고 있는지,
어떤 역사, 그리고 장래에 벌어질 모든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빌립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시, 성령의 명령, 성령의 감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바로 그 순간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병거로 가서 가까이 가라. 빌립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 장면이, 그 현장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죠.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권과 성령의 인도, 정확하고 빈틈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성령은 그런 면에서 주도적인 분입니다. 때와 시와 장소에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이 너무나 게으르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려야 겨우 우리 가까이 오거나 무슨 능력을 주거나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을 따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간절한 기도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성령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정확한 일을 정확한 시간에 빌립이 알지도 못할 때 아주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갈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은 주도적인 분이지 내가 간구하고 간청하고 애걸복걸해야 겨우 엉덩이를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순간에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이 질문에 이디오피아 내시의 대답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죠. 이 대답은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흐르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전하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강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 줄게. 그 율법은 사실 이런 내용이야. 여러분, 산상수훈이 대부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내용이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은 사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책에도 보면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석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보시면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은 뭐냐면,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해석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문을 잠그고 이렇게 숨어있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어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그 길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사실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설명해 주고 그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지는 장면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이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도 설명해 주고 성경을 이해시켜 주는 과정을 길에서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를 만나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지금 자신의 국가로 내려가는 수레를 탄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는 장면과 정말 유사합니다. 가는 길가에서 빌립을 만나서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때까지는 무너지고 처참한 마음이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이디오피아 내시도 궁금함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아주 고넬료의 사건과도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를 만나는 사건과도 중첩되어서 아주 유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그런 면에서 이 길가에서 내려가면서 전도자를 만난 이 장면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바로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준비시켰습니다. 모든 환경과 시간과 사람을 준비시켰을 뿐 아니라 그가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그가 깨닫고 이해해야 할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일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주도하고 전하게 하되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이해하도록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쓰임을 받고 동참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이어져 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아 실현도 좋습니다. 내 인생의 꿈을 펼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을 섬기고 주의 진리를 지켜 행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고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이 거룩하고 참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보다 나라고 하는 개인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 사회가 정말 정처 없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많이 느끼냐 하면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도 물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대와 이 흐름이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평생 이 부부가 평생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잘 기르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이 공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왜 공허합니까?
중년 남녀가 중년의 위기 이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어디 갔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마치 여성의 인생이 희생되고 다 갈려 없어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는 못 찾는 것이 이 사회, 이 부조리인 것처럼 말해서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도 꿈이 있는 청년이고 나도 하고 싶은 거 있고 나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집 바깥으로 도는 이게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이 정말 그런 겁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자녀와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할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생명을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설명할 때 현대 사회는 그것이 나 개인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나 개인을 희생시켜서 나만 손해봤다는 걸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 사회의 문화와 흐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이게 평범한 가장과 평범한 그 주부를 가정을 다 팽개치게 만드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이 역사,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이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고 그의 단점과 잘못을 조롱하기보다는 내가 그 단점을 채우려고 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주도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이 주도적인 역사에 여러분은 따라야 합니다. 내 성격이 어땠던, 내 지나온 살아온 배경이 어땠건,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건 어쨌건 간에 성령을 알게 됐어. 성령의 역사를 알았으면 그 앞에 굴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내일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었고, 오늘 나랑 같이 식사를 한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내 인생의 꿈을 이루고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내 인생을 찾는 그것이 전부면 그것은 남은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빌립이 광야에 내려갈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을 걸 필요가 무엇이며 수레에 굳이 올라탈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수레에 올라탄 이유는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수레에 올라탄 이유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그가 수레에 올라탄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이방인은 고자인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입되는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판 처음 보는 남도 이렇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섬겨야 할 존재가 우리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장난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옆집에 담배가게 아저씨 10살 난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상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장 미워하기 쉬운 사람, 가장 실망하기 쉬운 사람,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로부터 땅끝까지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것을 자신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가 자신을 지독하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그냥 짐승처럼 개보다도 못한 인간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에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령의 큰 역사를 본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이었는가? 이사야서 53장은 빌립이 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읽어도 하필 여기를 읽었는지 성령이 다 준비하시고 주도하신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은 빌립도 너무나 잘 알고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 이야기의 전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읽어보시면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작, 복음에 대한 첫걸음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이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빌립은, 아무것도 아닌 이 빌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얌전히 있었던 어린 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사야 5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높여주신 바로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양과 같이 도살장 나 대신 침묵한 그가 바로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 같은 자를 대신하여 자신을 무조건 희생하신, 대가 없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가 나의 어린 양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갈 때 나는 나를 대신하는 어린 양을 품에 품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어린 양에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말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나 대신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그 양을 불로 찢어서 온 내장을 해체하고 내장을 둘러싼 그 기름과 껍질까지 다 해체해서 온 피를 죄에 다 흘리게 한 다음 불에 태우기까지 하는 것을 내가 내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이죠. 그 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가장 좋은 양, 흠없고 순전한 양입니다.
나 대신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가지지 않은 양을 나는 품에 품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순전한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매달리며 그분을 내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하고 싶으니 나를 용서하십시오.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냐는 거예요. 빌립이 그 수천 년 전에 한 그 말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용서를 빌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구할 수 있음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믿으십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자 믿었고, 믿고 나니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고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내 삶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의지가 다 일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느냐?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몸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를 잘 보십시오. 그는 일단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듣고 이해했습니다. 머리로 깨달았어요. 지성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그것을 즐거이 받았습니다. 받게 했어요. 그리고 나니 이 지식과 감성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과 같은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믿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며 이디오피아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두근대게 하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싹트게 합니까?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냐는 거예요. 주의 진리를 즐거워하기에 진리를 전하고 싶어지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제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까지 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저 내 마음에 무슨 뜨거움, 손을 대니까 뭐가 깜짝 놀라고 눈에서 뭐가 나가고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하게 할 만한 진리에 입각한 삶에까지 오게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순종하고, 기대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전했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며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그대로 성취하게 되는 것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겁니다. 피곤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보다 더 강력한 방해거리입니까? 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보다도 못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도 극복 못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방해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의 말을 보십시오. 보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방해거리가 있겠는가? 이 36절의 이 말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헌신하는데 어느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지 못할 만큼 방해거리가 있겠는가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결국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성령의 주도적 역사에는 어느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 어떤 장벽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인종이든 신체적 결함이든 그 어느 것이든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말합니다. 이 흑인, 이방인, 고자, 내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철저한 유대교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신명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사야 56장에 이미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고자라도 거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란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별것 아닌 도망다니기 급급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복음, 그가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었을 때, 듣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을 때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물러가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보다 크고 성령은 우리의 한계보다 크고 성령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고 성령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헌신,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성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이것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얻는 것입니다. 행복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삶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지금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 광야로 나를 이끄시는지를 그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 그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겠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그 내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방인이고 고자라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불가능했던 이 자는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바로 나 같은 불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땅끝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약속과 명령이 여기서 이미 완전히 성취가 되었고, 이 성취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인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장 중심에 입 바른 소리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지.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목표, 탐욕일 수도 있고, 내가 삶에서 얻고자 하는 삶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